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듣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말씀 속에 있는 귀한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진짜 회복하게 하시고 내 인생 삶이 현장에서 승리하고 현장을 살릴 만큼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하사 저들의 생각 마음속에 오늘도 흑암과 불신앙과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만물보다 으뜸되게 만드셨어요. 여세 동안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은 제일 나중에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만큼 인간을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하니까 버러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으로 타락된 거예요.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짐승만도 못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한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 같다고.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존재라고. 우리 인간이 타락하면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 축복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사람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이로구나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사람 어떻게 압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이 수준 이하의 생각이나 말을 하면 사람이 그렇구나. 저 사람은 굉장히 상식선의 사람이다. 굉장히 좀 상식이 수준이 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의 수준 이상,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는 그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 가면 상식 수준의 이상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끌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수준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알아야 될 상식적인 거예요. 잘 아는 거지만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정신도 있잖아요. 영혼도 있잖아요. 그러면 몸을 만들려면 몸에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에 구성 요소가 부족하면 몸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을 늘 먹어줘야 몸이 이게 잘 만들어지는 건데 물을 안 먹으면 그 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몸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염분도 있고 또 거기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이런 등등의 우리에게 영양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해줘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몸의 수준이요. 근데 여기에 이게 잘 안 되면 몸에 이상이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몸도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살려면 이걸 잘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 지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는데 여러분 지식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배워야 사람이 상식이 되잖아요. 배우지 못하면 그것도 이제 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육체와 정신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과 우리의 삶을 잘 이렇게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건강 중에 최고의 건강은 육신 건강, 정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강이 영혼의 건강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인 장애가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건강하면 회복될 수 있다 이 말. 근데 아무리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병들면 그게 다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혼을 제대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 육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음식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들어가야 건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비밀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내용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비밀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데 본질을 놓치면, 말씀은 잘하는데 본질을 놓치면 그게 바로 종교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열심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거지만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인생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능력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본질을 놓치고 성경엔 좋은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봉사하면서 살아야지,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게 좋은 것이지만 그게 능력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진짜 본질을 찾아내야 그 능력이 나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 속에서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나를 살리는 것이 열심이 아니라니까요.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교회 다니면서 자꾸 열심히 하니까, 자꾸 엉뚱한 걸 하니까 나중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빙의한 본질은 뭐냐? 그 말씀의 본질은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게 말씀의 본질이잖아요. 여러분 말씀 보고 살아나야 돼요. 아니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죽은 건 또 뭐냐? 살았는데 죽은 건 뭐냐? 여러분 인생이 이 본래부터 허물과지로 죽었던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라 당연히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는데 죽었으니 하나님 모르지, 예배 모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없지, 감사가 없지. 그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아무로 육신 건강하고 지식이 대단해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그것이 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영생 얻고 생명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돼가지고 힘을 얻어서 육신은 연약하고 환경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이 힘을 가지면 환경을 정복할 수 있고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늘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요. 말씀 들은 여러분이 살지만 말씀 가진 여러분이 가정에 들어가면 그 말씀으로 가정을 살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직장을 살리고 그 말씀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으로 만남을 살리게 되고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있어야 산다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려지고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 놓치고 말씀의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시대지만 장수시대의 본질을 놓치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오래 사는 게 그게 진짜 힘든 인생이에요. 안 그래요?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힘이 없어 보세요. 영적인 힘이 없어 보세요. 사는 게 아니요. 젊을 때는 육신의 힘으로 뛰면서 살 수 있지만 언제나 육신의 힘이 그렇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50대고 60대면 육신의 힘이 없어요. 먹는 것도 힘이 없어요. 보는 것도 볼 수 없어요. 듣는 것도 못 들어요. 장수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들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인생이 진짜 죽을 때까지 멋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말씀의 본질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그걸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말씀 없어서 말씀 떠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벌써 영적인 문제가 왔으니 하나님 없지, 말씀 모르지, 영적인 건 무지하지. 세상 것으로는 상식 수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식 이상은 못 봐요.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도 상식 수준이지 그 상식에 이하는, 상식 이상은 안 돼요. 얼마나 무지한지.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인생이 말씀 모르고 무지하면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완전히 세상이 타락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하나님 몰라보세요. 말씀 몰라보세요. 당연히 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고사 지내야 되지. 조상 숭배해야 되지. 여기가 저라고 저기가 저라고 무당 따라다니고 귀신 점쟁이 따라다녀야 되고 세상으로는 지식이 대단히 넘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속에 빠져 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말씀 가지고 상식 이상의 삶을 살면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세상을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진짜 하나님 모르는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요. 저게 전부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사는데 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 쾌락이요 타락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 성경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 모르면 성경 얘기요 결국은 멸망이요.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멸망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영생 얻어야 되는데 영생을 모르면 멸망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데 말씀 모르면 멸망이라니까. 인생 짧습니다. 짧아요.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쾌락이고 결국 마지막은 멸망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아십니까? 거기 거지와 부자, 거지 나소라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잔치하고 날마다 그렇게 쾌락을 따라가던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 부자가 죽어서 저 음부에 내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짓 나사로를 향해서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좀 묻혀달라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인생이 진짜 중요한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의 비밀을 모르면 결국 세상 살면서 짧은 생에 불쌍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고통으로 가는 멸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약속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 약속했는데 어떤 약속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언약이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멸망 가운데 불쌍한 인생, 아주 망할 인생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말씀 속에 중요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뭐냐? 메시아 언약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메시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중요한 약속,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완벽해요. 우리를 살리는데 최고의 능력, 절대적인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온 세상의 열방에 전달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전달해서 열방이 살아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니,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의 가문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 그리고 그 있는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한 게 뭐냐? 이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니 거기를 향하여 거기를 바라보고 나가도록 이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전달은 뭐냐?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계속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그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이제 수완이 잦아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은 애굽 땅에 있었지만 벌써 조상 때부터 들려줬던 그 언약이 마음에 담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 땅에 있을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반드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 그때 내 육신 해골을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거기서 꺼내서 저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거기에다가 묻어라.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언약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늘 가나안에 오실 메시아를 마음에 품고, 내가 죽어서 비록 보지 못하지만 내가 죽어서도
이제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라 그랬던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럼 신약의 언약은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다. 구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신분 권세 회복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가지고 전 세계 살려야 될 세계복음화의 주계다. 이게 신약의 언약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구세주다, 그 말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붙잡아질 언약이에요. 맞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핵심, 그리스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전파되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이 살아날 것이니 땅 끝까지 살아날 것이다.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를 마음에 담은 사람을 언약 붙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성공 인생이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 인생이라는 말이 메시아를 붙잡았는데, 그 메시아 언약이 그에게 그대로 성취돼 가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성공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그는 이미 이 언약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오직 이 언약, 바로 이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있었던 요셉이었다, 그 말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축복의 시작은 이거 붙잡은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딴 거 붙잡으면 안 돼요. 이것저것 붙잡으면 우리는 실패해요. 하나 붙잡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 오직의 언약 하나 붙잡아야 돼요. 오직 복음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이거 붙잡은 것이 요셉이 인생의 성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오직 예수,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요. 훌륭한 종교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요. 그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신 예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뭐 통합종교 그래가지고 강단에서 자꾸 종교 기독교를 자꾸 강요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 뭐 법적으로 그건 뭐 벌금 물고 감옥에 넣는다고. 여러분, 종교를 욕하는 게 아니요. 다 훌륭한 종교요. 다 애국자요. 심지어 동성애 가지고도. 여러분, 동성애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 모르면 문제 올 수밖에 없다. 동성애자도 복음 깨닫고 회복돼야 되지. 복음 모르면 무너진다. 아니, 동성애 아니랄지라도 복음 모르면 동성애자나 아니나 똑같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면 동성애자 문제고 아닌 사람 문제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하는 것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요. 정말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능력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능력 있습니까? 그러면 저 악독한 저 살인자, 테러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악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착하게 사는 그것도 문제예요.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복음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가슴에 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여기 있는 백성들이
다른 소리 들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 오직 복음 말하라. 여기 있는 백성들이 복음 알도록 복음을 말해라. 오직 복음. 그런데 요셉은 깨달았지만 형제들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잖아요. 아니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만 계속해서 복음 말해주고 다른 아들에게 말 안 했겠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12아들이 똑같이 들었다니까 복음을. 똑같이 들었지만 깨달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 있는 거예요. 들었는데 요셉은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머지 형제들은 깨닫지는 못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형제들이 비참한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30장 이하부터 형제들이 쭉 나오는데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상태가 어떤지를 보세요. 당하고 있는 요셉, 어려움을 주고 있는 형제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누가 축복받은 자입니까? 형제들을 그렇게, 동생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형제들이 지금 성공한 인생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지금 계속 당해가지고 구덩이 들어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요셉은 지금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도 요셉은 불쌍한 사람이 아니요. 그잖아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지금 동생을 어렵게 만드는 형제들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이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정신 상태, 마음 상태, 이걸 보시라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 모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능력이 없어서. 잘 아셔야 돼요. 능력은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요, 애를 쓴다고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요. 혹시 여러분들 자꾸 뭔 어려움이 있으면 결심 많이 하죠? 다시는 하지 말자. 그래, 결단하잖아요.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얼마나 결심하고 결단합니까? 얼마나 뉘우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좋지요. 얼마나 좋은 마음입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결심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빠진 결심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착하긴 하지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다시는 아니, 얼마나 착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암만 착해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영적 문제는 내가 아무리 마음에 다짐하고 다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하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뉘우치면서 얼마나 결단을 많이 하겠느냐고요. 교정국이 있잖아요. 교정국이.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어떻게든지 정말 바른 사람만 얼마나 애를 씁니까? 여러분 그걸로 된다면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를 말해야 됩니까? 이 예수는 대통령도 들어야 되고, 이거는 교수를, 죄수들을 가르치는 교정 그 직원들도 들어야 되고, 상담하는 사람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왜냐?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못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이 못 빠져나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생에게. 동생의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예요. 그죠? 아이고 왜 저래? 왜 저 뭐 형제들이 왜 저럴까 동생한테? 그거 몰라서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에서 사람들을 막 가다가 죽이기도 하고 못된, 왜 저 사람 저럴까? 여러분 몰라서 하는 얘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속잖아요. 집에서도 우리 남편 왜 그래? 우리 아들 왜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 말하지. 모르니까 그 말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과 형제들을, 그 요셉과 형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야 돼요.
왜 저럴까? 왜 사람이 저럴까? 이게 보여야 상식 이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복음이 된 사람이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진짜 오직 예수 된 사람이요. 그래야 이게 상식 이상이 되어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이상이 되니까 형제들하고 맞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그 수준이 안 됐어 봐요. 형들을 어떻게 했는가? 벌써 그 이상이 되니까 형제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용서할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이거 아니면 나도 못 살리지만 여러분 만남 살릴 수 없어요. 늘 갈등이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뭔 줄 압니까? 그게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뭡니까? 뭘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 하는데 뭘 믿습니까? 맹신의 믿음이 아니거든. 그냥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알고 믿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진짜 믿음이요. 뭘 알아야 되겠어요? 나는 무능력 찬자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죄도 이길 수 없고 사단도 이길 수 없고 지옥 권세도 이길 수 없고 이 세상 이길 수도 없는 아주 무기력한 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그리스도를 믿지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나를 알아야 복음을 알지요.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압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아시잖아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달되는 이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를 알아야 기쁜 소식이 되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왜 기쁜 소식이 안 됩니까? 자기를 몰라.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걸 몰라요. 자기가 지금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귀신 숭배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종교상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무능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 들으려면 벌써 로마서 1장, 2장, 3장 쭉 말씀이 우리에게 모여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줬는데 인생들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감사치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을 적나라하게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요.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붙잡으니까 요셉은 자기가 있는 현장을 살려내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가진 복음이 나를 살리지만 이 복음이 능력인 걸 알면 여러분 현장 살릴 수 있어요. 현장 살려야 돼. 현장 살릴 수 있느냐?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살리느냐?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나는 능력이 있지만 내 안에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한 능력이기 때문에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안 되면 자꾸 속으니까 자신이 불신앙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다 돼도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다른 남편 다 될 줄 우리 남편은 안 될 겁니다. 다른 자식들은 다 돼도 우리 자식은 절대 안 될 겁니다. 불신앙이 들어와 버려. 여러분들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이 이게 능력이라면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이 능력으로 우리 자녀 되고 우리 가정 될 수 있다. 믿음이 돼야 돼요. 오늘 불신앙 꺾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능력 있으면, 내 안에 능력은 완전하다니까요. 오늘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속아가지고 왜 저래 왜 저러기는 지금 힘이 없어서 그런데,
저 사람 왜 미쳤습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내게 있다니까. 내게 있으니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내게 있으니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남, 여러분 현장 살리려면 복음 가지고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현장에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당해가지고 내가 미칠 지경이다, 자꾸 막 낙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제대로 보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저 사람은 고쳐 주옵소서, 그게 기도입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그 현장을 보고 이 현장의 답은 오직 그리도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도밖에 없습니다. 이걸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이거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힘듭니까?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아는 사람은 아니까 이거 집중하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답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은 답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걸 붙잡은 게 기도예요. 요셉이 그걸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걸 붙잡으니 그 현장을 이미 정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붙잡은 사람은 벌써 정복한 거예요. 사단이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발악할수록 우리는 더 능력이 나타나. 사실은 여러분들이 난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어떤 때는 보인 게 무섭겠죠. 보이면 더 훨씬 나아요. 제가 저번에 원주 가서 정신치유 사역을 하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온 사람 자꾸 보이니까 이 사람이 또 그래 고백해. 목사님, 이 사단이요, 귀신이 내게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막 당하고 있는 거를 모르겠어요 그 말이 아니라 사단이,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더라니까. 또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까. 모르면 어렵지만 아니까. 그래서 자매님은 아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것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느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도가 내 안에 능력을 함께 한다면 귀신이 역사하겠느냐. 저 귀신을 정복하라. 완전히 장악하라. 내가 그리도가 그리도 되면 장악된다. 여러분 가정에 흑암이 장악될 수 있는 길은 복음이 복음돼야 장악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요,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 영권이 있지, 감옥에 들어가도 영권이 있지. 그걸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도 영권이 있지. 왕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내가 이때까지 찾아보지 못했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구나. 이게 보였다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정말 흑암이, 여러분이 진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영권이 회복되면 꺾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부터 회복돼야 돼. 그게 기도예요. 요셉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진짜 누리고 있으면 꺾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요셉은 모든 사람,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전부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냈다니까. 보세요. 이런 힘이 있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 보디발의 집을 다 살려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보디발이 안에 다 살려내잖아요. 그건 원수도 없어. 원수도 살려낼 수 있다니까. 보디발의 안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말이요, 저 보디발은 나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은 이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설 이유가 없어요. 도리어 복음 가지고 살려내잖아요. 맞죠?
감옥에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볼 때는 감옥의 죄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수라고 말하지만 요셉은 죄수가 아니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라 그 말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능력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가정 살리는 능력자가 되셔야 돼. 한 가정에 가정에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지 않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능력인데, 그러면 한 사람이 진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정말 교회 있으면 교회 살리고 직장인 직장을 살리고 모든 현장 회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밀을 아는 요셉은 완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왜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자, 지금 요셉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 거 있죠? 애굽 땅에 요셉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 또 나와요.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들어가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또 출애굽해요. 애굽에 들어가는 건 뭐고 또 나오는 건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숨은 계획이.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고, 왜 그렇게 포로 얘기, 전쟁 얘기, 왜 그런 사건들이 터진 얘기를 왜 하느냐? 왜 합니까? 기준은 하나님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 있어요. 언약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 생활했을까? 왜 그랬을까?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대단해서? 언약을 놓치면 세상의 거인들이, 네피림이 거인들이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네피림 거인이 꺾어지는 것은 언약만 있으면 꺾어져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니까 가서 포로가 되지, 언약을 가지면 포로가 아니고 살려낸다니까. 이해되세요? 좀 더 쉽게 예를 들까요? 이스라엘 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습니까? 왜 포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했습니까? 뭘 설명하려고? 언약을 놓치면 포로요. 근데 포로 됐지만 포로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언약 가진 다니엘. 언약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 포로가 아니요. 남들은 포로지만 이들은 포로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어디 포로입니까? 왕 앞에 굴복합니까? 우상 앞에 굴복합니까? 바벨론은 포로 굴복합니까? 아니요. 죽으면 죽었지 굴복 안 해요. 왜 포로입니까? 도리어 그 능력이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설명하는 증인됐다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언약을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벌써 그 계획 속에 가정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요. 뭘 설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어려움 당해가지고 또 노예로 끌려갑니다.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뭘 설명하려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 들어가도, 어떤 상황에 인도받아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계획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의 바울이
정말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고 얼마나 어려우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뭘 설명했는가? 바울이 죄수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겉으로 오면 죄수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게 감옥이 아니요, 그게 죄수가 아니요, 지금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렇잖아요. 풍랑 만났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설명을,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잖아요. 끌려서 로마까지 가지요. 하나님 계획이요. 가이사 앞에 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 큰 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 큰 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오직 복음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큰 일들이 전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창세기 43장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이게 참 신묘막측한 거예요. 그냥 일상 얘기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요, 어째 이렇게 일이 일어날까?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라니까. 응? 그잖아요. 아니, 요셉이 꿈꾼 거고 어쩌면 이렇게 딱 맞춰가는지. 보세요. 요셉은 아는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모르고 형제들은 모르잖아요. 벌써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아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 있는 요셉은 벌써 이미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기근당하고 있는 자기 부모들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주는 것이 어떤 지혜입니까? 정탐꾼을 몰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끌어오는데 그냥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주는 거예요. 배고픈데 양식 먹으라. 양식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근이 또 터지니까 갖다 먹은 또 기근 오니까 야곱하는 얘기, 그래도 우리가 양식 있어야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식 사러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데 그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근데 요셉 보십시오. 불러내는데 그냥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자루 속에다가 계속해서 집어넣어가지고 쫓아가서 봐라. 이제 다음 장에 또 나오죠. 특별히 이제 베냐민 자루에다가 금잔을 넣어놓고는 말이요, 봐라, 도둑질했지. 또 이제 볼모로 잡아오고 이러잖아요. 참 요셉이요, 지금 이 지략을 써가지고 자기 형제들, 가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릴 만큼 벌써 요셉은 힘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 벌써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 되면 여러분 가족들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서밋 돼야 돼요. 말씀의 서밋, 기도의 서밋, 증인의 서밋 되셔야 돼요.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야 살리지. 결론입니다. 오늘의 현실과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오늘에 일어난 현상에서 자꾸 속아요. 현상 때문에. 왜 이렇게 기근이 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속지 마세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비가 안 오고 하나님의 오고 안 오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믿습니까? 7년 가뭄, 7년 풍년,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왜 이렇게 뜨겁지? 날씨가 왜 이렇게 뜨거워? 뜨거운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아멘? 주권을 대항하지 마세요. 왜 뜨겁냐고. 우리를 향해서 괜히 불평하지 말라니까. 뜨겁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돼요. 그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어떤 자매가 힘든데 자꾸 와서 상담해 주면서 하는 말이,
아유, 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성질 나더래. 여러분들 진짜 기억하세요. 성질 낼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오늘 알게 돼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요셉에게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형제들에게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시간표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자, 언약 밖에 있는 자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은 언약 안에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언약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이게 복이에요. 어제 소천하신 우리 김현자 권사님 어머니 그 현장에서 저는 늘 그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이 너무 마음에, 돌아가신 분들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언약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언약 안에서 죽어야 복이 있습니다. 언약 밖에서 죽으면 그건 저주요. 주 안에서 있는 사람 복이요. 자, 그래서 요셉은 얼만큼 복을 받았느냐? 힘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얼만큼 능력이 있었느냐? 경제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요셉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게 요셉에게 최고의 능력이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자리의 능력이 있었어요. 요셉은 총리입니다. 세계적인 총리요. 여러분, 이 자리의 능력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요셉은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경제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애굽에 다 창고를 놓고 모든 걸 다 거기에 보관할 만큼 경제가 풍성한 능력이 있었어요. 요셉이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살리고 가문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언약 안에서 오늘 성공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모든 현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